내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았고 또 어렵게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고 또 좋은 일을 주시고 또 감사할 일을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제 계면은 특별히 토끼해라고 그러죠. 이 토끼는 우리가 볼 때 참 깡충깡충 뛰는 그런 짐승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 성실하고 총명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토끼처럼 성실하고 총명한 그런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이렇게 기쁜 일도 많이 있고 감사할 일도 많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 특별히 기쁘게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31편에서 자신의 그 소박한 열정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짤막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유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운 행복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이 건강한 몸으로 잘 자라고 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잘해서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다윗은 소박한 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올 1년 동안에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습니다. 이 말,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겸손하게 살겠다.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지만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면서 나라를 지도해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통치자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도해 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적은 단위인 가정이지만 이 가정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평화로운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와서 사람이 살아가는 정복 가운데 첫째가 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겸손이다. 사람이 겸손하게 사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그러면 두 번째 등목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또 한 제자가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라고 물으니까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사는 것처럼 참 좋은 일이 없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덕목 가운데 첫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또 누구와 대화를 하든 또 어디를 가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이것을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 중간절 말씀 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힘에 붙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욕심을 버리겠다. 자기의 힘이 붙이는 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다. 그러나 이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욕심을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겠다 하는 것인데,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다윗처럼 내려놓는 욕심을 버리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내 몸이 상한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에 붙이는 것을 하려고 하면 내 몸이 상해요. 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 힘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만이 내가 하는 일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내 붙이는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또 그래도 일이 잘 되는 게 잘하는데 잘못되면 내 몸이 상만해진다. 그래서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70년대까지도 힘들게 살았어요. 이때 어떤 일을 했느냐면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했느냐면 이제 마을 길을 넓히는 일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배수로 정리하고 도로를 넓히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마다 이제 초가집을 내리고 스레트로 지붕 계량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진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잖아요. 이제는 세계 경제적으로 6번째 경제 강국으로 됐다.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게 되는데 이제 6번째 됐던 일본은 반대로 8번째로 빌려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내 주어진 일에 성실히 일을 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내게 주신 이 힘대로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절제해 가면서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1년 동안에는 너무나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 성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 품에서 젖뿌리를 물고 젖을 빠는 아이의 그 모습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주 평안합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젖뿌리를 물고 젖을 빨아 배가 부르면 그냥 사르르니 잠이 들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 내 모든 삶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온을 찾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내 인생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1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금년 1년 동안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죠. 이스라엘아,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아,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한다, 또 내가 소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 말은 내가 원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우리가 복음송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내게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 만족과 행복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릴 그 만족과 행복을 영원까지 찾아야 되겠다, 또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시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올 한 해를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욕심부리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금년 1년 동안 건강 주시옵소서. 또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또 직장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야한 성화에도 건강 주시고 은혜롭게 군 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용화도 이제 내 건강 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치유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자손손 특별히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사오니 치유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공부도 잘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